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축복을 받겠어요? 교회 오니까 축복해 주지, 그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20절까지. 조금 본문이 내용이 길지만은 우리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장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지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간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정결한 자의 축복. 우리 옆에 다 같이 정결한 축복을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정결한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이 오늘 성경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에 의하면은 십계명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그리고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했는데 차츰차츰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여러 번 그 죄를 버리라고 경고를 했지만은
버리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에 하나님이 붙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 성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또 포로로, 살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갈 때에 어릴 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라고 해서 다 그냥 종으로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귀족 출신, 왕족 출신 중에 용모가 아름답고 육군사관학교처럼 첫째 잘생겨야 돼. 그 다음에 어디 흠이 없어야 돼. 몸에 장기가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똑똑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만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 여러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귀족, 왕족 출신에서 똑똑한 수재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왕이 먹는 음식 왕궁에서 있게 하고 특별 대우를 해서 3년 동안 길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그렇게 대우를 해줄까요? 똑똑한 수재들을 잘 키워가 써먹으려고. 그래서 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굽니까? 아까 읽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은 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해요. 그 이들은 다 보면은 귀족 출신들인데 똑똑하고 흠이 없고 얼굴이 용모가 아름답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야. 왕의 진미를, 그 얼마나 왕궁에서 나는 음식이니까 왕이 먹는 진미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음식들을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음식을 거절하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 음식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만약에 이 아이들이, 소년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초췌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왕에게 책임을 묻잖아요. 왜 잘 먹여서 키우라 그러는데 왜 못했느냐? 그럼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발 너희들이 좀 먹어달라, 나를 봐서라도 먹어달라 그러는데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음식을 거부하는 게 안 먹는 거야. 왜 안 먹느냐? 그 당시에 왕에게, 왕궁에 있는 그 음식들은 먼저 그 왕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상 음식. 다른 신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다른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죽인다 해도 안 먹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겨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 환관장이 굉장히 이제 이 불안하죠.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환관장에게, 그렇다면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우리는 그 제사 음식, 우상 음식 안 먹고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 고기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상추 뭐 이런 거 채식만 먹고 우상이 바치는 음식은 안 먹겠다. 10일 동안 시험해 봐서 저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고 우리 얼굴이 저 소년들보다, 우상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우리가 더 얼굴이 윤택하고 기름지고 아름다우면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 좋다. 그러면 실험해 보자. 그래서 10일 동안에 실험을 해봤는데 이들은 채식만 먹었는데도 고기를 먹고 우상 제물 먹고 온갖 진미 음식을, 우상 제물 먹었던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뭐요?
기름지고 윤택하고 얼굴이 다 빛이 나고 아름다운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온갖 좋은 음식을 다 먹은 그 소년들은, 우상 제물을 먹은 애들은 얼굴이 헬쑥하고 눈이 쑥 들어가고 피곤기가 가득하고 보면은요 흐려멍텅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이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환관장이 확실히 표가 나니까, 야, 그래 너희 말이 맞다. 그래서 우상에 바치는 음식 말고 다른 음식을 지정해 가지고, 요 음식은 요리사한테 저 내 소년에게는 요 음식을 갖다 주어라 해가 음식을 따로 지정해가 주었어요. 아멘. 옛날에 내가 총각 때 예수를 믿었는데 26살 때 처음으로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장남인데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제가 제사법을 다 배웠거든요. 보면은 제사상 차리는 것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제사를 안 지내겠다 하니까 뭐 두들겨 맞죠.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제사를 지내는데 장남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집안이 발칵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뭐 저는요 매를 맞으면서 교회 다녔어요. 그래도 안 돼. 나는 절대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절 안 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은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 안 먹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제 앞에, 제가 김치만 먹으니까 또 자식이 너무 김치만 먹으니까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어머니가 내 앞에다가 요거는 제사상에 안 어울린 거다. 탕국 요거는 제사 안 어울린 거다. 요건 안 어울린 거다. 그래 나도 막 부담이 되잖아요. 눈치 보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명절 때만 되면 따로 제 앞에다가 다 가리고 요거는 제사 안 지내는 거니까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예? 기뻐하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도 않고 또 다른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도 않으니까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따라합시다. 정결한 자의 축복.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3명 합해서 4명, 이 4소년이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환관장이 이 4소년을 특별 대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길러라 그랬잖아. 왕의 법도와 예법 다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3년 뒤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얼마나 똑똑한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애들 중에서도 이 똑똑한 애들을 다 거기 있는데 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공부도 잘하도록 학문도 뛰어나게 했냐면은 다른 수재들보다 10배나 뛰어나더라 그랬어요. 몇 배나 뛰어나더라? 여러분은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공부 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뛰어나게 하려면은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예수를 믿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않도록 해야 이 다니엘처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했지만은 미리 기도해야 되겠어. 주여 다니엘 같은 손자 손녀가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제물 먹지 않고 총명과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시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정결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야. 여러분도 정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뭐요?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특별히 다니엘이 세 친구보다 더 뛰어난데 모든 환상과 꿈 이런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다니엘은 왕 앞에 2인자로 총리로 서게 되고 왕이 꾼 꿈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다 알아맞혀요.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정결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 만들지도 말라. 아멘. 그 다음에 5절부터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1000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섬기됩니다. 근데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3, 4대까지 여러분 안 줄 수가 있어요. 자, 우상이란 무엇이냐? 우상 제물이 왜 더러우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또 그 절하는 거, 또 다른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거,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우상이야.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교회 다니는 분이신데 절은 안 하지만은 제사 음식을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을.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뜻하고 일곱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해라 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우상 제물을 먹는다 그랬어. 우상 제물. 그 교인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거야. 우상 제물을 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중에 병든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진다 그래서 침대 위에 던진다는 말은 병들어 알아 죽게 된다는 겁니다. 또 회개 안 하면 너희 자녀를 죽이리라. 예수님이요 그 신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는 자유기 때문에 음식 먹는 거 자유다. 뭐 자유인데 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고 곳곳에 우상 제물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교인들 우상 제물을 많이 먹는 교회는요 다른 거는 다 잘해.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은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이 수준이 낮으니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뭐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또 목사가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 우상 제물을 뭐 고사떡도 먹고 제사 음식도 먹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병들고 암에 걸린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 여러분은 여기 계시는 분 또 교회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우리 집안에 가문에 저주가 있는가? 왜 병든 사람이 있는가? 왜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모든 문제가 다 우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상. 왜 집안이 안 풀리냐? 우상의 이 줄기가 끊지 못하면은 그 저주가 여러분 계속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계속 여러분 그 저주가 따라다니기를 좋아하시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끊어야 되겠다 싶으면 단호하게 싸워서 끊어야 됩니다. 우상 제물이 왜 더러우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집으로 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는 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야.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이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우상 앞에, 제사 앞에 신에게 절을 하면은,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 거기 절을 시키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영적인 것을 알지 못 깨닫는 거야. 그 못 깨닫고 그냥 음식인데 뭐 어때? 음식이잖아. 뭐 떡이고 뭐 밥이고 뭐 음식이다. 음식이 아니고요, 귀신에게 바친 음식이란 말이요. 우리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식이라는 게 있어요. 성찬식. 성찬식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6월절 날 먹어라,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모아놓고 빵을 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을 주는 내 피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다시 내가 너를 살린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몸이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연합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부활의 약속이 있고 죄 사함을 주는 피, 이 피의 언약,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 몸이 됐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와 같은 거야.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반대로 귀신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귀신과 한 몸이 됐다, 이 뜻이야.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또 하룻밤 지냈는데 옛 애인을 또 몰래 만나가지고 바람 피해가지고 또 하룻밤 지는 거와 똑같아. 이중생활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신랑이 이걸 알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 난리가 날 정도가 아니죠. 못 살겠죠. 예, 분노하겠죠. 화가 나겠죠. 여러분, 그와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음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적으로 음란이 있지만 영적인 음란이 뭐냐? 그와 같다는 거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게 뭐냐? 음란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 성경은 안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 성경 읽어보면, 구약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하는 게 얻어 터지는 게 뭐냐면 그거야, 우상 숭배. 그렇게 야단 맞아도, 두드려 맞아도 못 깨닫고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뭐 형상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을 해요, 안 해요? 그 우상이 말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지. 그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철로 만든 것도 있고 구리로 만든 것도 있고 돌로 쪼아가 만든 것도 있고, 그죠? 그 나무는 불로 떼면은 아궁이 불 떼면은 방이나 떳떳하지. 그런 거 가지고 앞에 절을 해서 복 달라고 비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네가 절하면 네 머리가 나무처럼 되고, 돌로 만든 부처나 뭐 이런데 네가 절을 하면 네 머리가 돌처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지혜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지,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뭐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답답하면 물어보고, 또는 뭐 토정비기를 본다든지 별자리를 알아본다든지 또 점쟁이한테 가본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뭔가가 자꾸 병이 생기고 아프고 뭔가 안 풀리고 물질적으로 얻고 여러 가지 어려운 꼬이는 것들이 전부 마귀한테 공격받는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출발 자체가, 이제는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싹 다 버려야 된다, 이게 회개지. 입으로만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싹 다 버리고 끊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을 노여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주님이 화를 낸다는 거죠. 여기 김혜경 씨라고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은요, 저 전라도에 시골에서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지금은 뭐 남자 미용사가 많지만은 이발사는 많지만은 옛날에 그 미용사는 안 많지요. 그런데 이분은요 일찍이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미용 자격을 얻어가지고 미장원을 했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돼. 손재주가 좋은가 봐. 그런데 한 번은 밤늦게 잠을 자는데 허연 수염이 긴 도인 같은 노인이 찾아와서 혜경아 일어나라 하고 깨우는 거야. 그래서 깊은 잠에 새벽에 어떨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보따리 사가지고 날 따르라 그래가지고 뭐 허겁지겁 사가지고 따라갔는데 계속 멀리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 그래 갔는데 지금 서울에 망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망울이. 거기 망울이 거기 공동묘지로 갔어요. 공동묘지에 홀려가지고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이 도인이 뭘 하냐면은 너는 여기서 40일 동안에 그냥 물 마시고 기도를 하고 돌을 닦아라. 내가 너를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배가 고파가지고 며칠 하다 이게 너무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 산에서 내려가야겠다. 내려가다가요 큰 시커먼 고릉이가 갑자기 나타나가 자기를 완전히 칭칭칭 감아가지고 목을 쪼아오는데 숨을 못 쉴 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뱀이가 칭칭 감아가지고 얼굴 앞에 딱 놓다가 혀를 날렁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복종하겠느냐? 예,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누요? 사탄이야, 사탄. 그래가지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식하고 돌을 닦아서
놨더니 밤 12시만 넘으면은 이 도인이 찾아와 가지고 다 뭘 가르쳐줘요. 그래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 어떻게 되냐, 이 자기 성경의 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한민국에 있는 십자가, 밤에 십자가 얼마나 많아, 그죠? 교회 십자가. 저 십자가는 우리의 적이다. 저 다 없애라. 내가 너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산에서 내려올 때는 완전히 변해가지고 돌멩이를 잡고 그 십자가 있는 교회를 향해 던지는 거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십자가는 우리의 저 예수적이대로 다 우리의 적이다. 다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얼마나 이 밤마다 신이 12시 넘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매일 누가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찾아오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쪽집게 도사로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요,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심지어 경찰관까지 찾아와. 형사가 수사를 하다가 범인을 못 잡으면 이 사람한테 또 물으러 와. 온갖 사람들이 다 와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뭐 국회의원이고 소용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고 별개야, 이 영의 세계는.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돼. 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저런 사람들이 서울대에 나오고 하버드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 이단 교주한테 빠져 있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똑똑한 사람도 영적인 거는 지식의 세계와 또 다른 세계야. 무지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여러분, 가만끈이 짧아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과 총명을 얻으면 영적 수준은 높은 거예요. 지식 수준과 영적 수준은 다른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야.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무당대학을 만들어가지고, 무당대학, 전국에 무당대학을 만들어가지고 무당들 다 모아가지고 무당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인지 발이 넓은지 정치가들 필요하여 연예인들 필요하여 아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KBS나 MBC나 이런 막 방송국에 나가지고 겉으로는 우리 문화 그 굿하는 거 이런 거를 하고, 여러분, 무당도 동네급이 있고요, 나라의 굿을 하는 거, 나라 굿하는 거 대표급이, 그런 큰 곳은 이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거물급인지, 제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없애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던 이분이 당군교라고 또 만들었어요. 당군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국에 당군 우상이 세워진 거 본 적 있습니까? 길거리에. 학교 안에다가도 당군 상을 갖다가 막 놓고,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막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 당군교를 만들어서, 창신을 만들었어. 이 불교도 외국에서 인도에서 들어왔고, 기독교도 저 이스라엘에서 들어왔고, 우리나라 거 아니고 우리 토종 종교 당군교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당군교를 만들어가 또 이분이 교주가 돼가지고 교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하나님 볼 때 이분이 자기 발로 찾아간 게 아니고 이 마귀가 완전히 강압적으로 잡아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니까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요, 그죠? 죽으면 어디 가요?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 가기.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이 김혜경 씨에게 나타나가지고 그걸 버리고 오라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요 완전히 그 막양도 뒤집어 씌우니까 자꾸 막 부정 탔다고 막 구슬을 하고 막 물러가라고 해도 안 물러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 그 우상 제물
그 신에게 바치는 거 촛불 켜놓고 그 막 온갖 고기하고 막 장난하는 게, 거기에 보니까 큰 구렁이가 누워 있는 걸 봤어요. 기겁을 하고는 놀래가지고 결국은 이분이요 나중에는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린데 내가 너를 사랑하여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너는 그것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자, 오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은 귀신, 마귀, 사탄의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란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상 숭배의 결과 따라합시다. 마귀의 뭐가 된다? 포로가 된다. 두 번째 뭐가 된다? 병들게 된다. 세 번째는 어둠에 가하여 영적 판단이 없으니 영적 지혜가 없어요. 영적 소경이 된다. 마지막에는 어디 간다요? 지옥 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악영향이 가요. 자기 자녀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무당들 집안이,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무당들 집안이 잘된 집이 있는가? 남의 팔자 사주 팔자 봐준다고 하면서 자기 집안에 자기 자식들 또 가족들 어떻게 됐는가? 전부 엉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에서 벗어나고 싶는데 할 수 없이 무당 안 하면은 병을 주고 아프게 하니까 무당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무당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 벗어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었던 분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당 길로 가면은 내린 곳이래. 또 그 자기 자녀에게 또 그게 내려가요. 계속 대물림 내려가서 많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그것을 끊고 정말 우리 자녀 자자손손되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교회로 와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은 더 이상 그 무당 귀신, 악한 귀신이 쫓아오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버려야 돼. 귀신이 틈타는 통로를. 따라다 통로를 버려라. 형상 앞에 절하지 말 것, 우상 제물을 먹지 말 것, 고사떡도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운세, 궁합, 사주관상, 별자리, 점치는 것, 할로윈데이, 이거 전부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 할로윈데이 하면 안 돼. 그게 다 귀신 축제란 말이에요. 귀신 축제.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는 흉내 내서도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예수 믿기 전에 뭐 천하의장군, 천하대장군 같은 거 이렇게 그 인형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다 버리세요. 또 액자에 달마도 그림 그런 거 있었습니까? 그거 아직도 붙어 있으면 그거 다 버리세요. 버렸습니까? 그게 전부 귀신 불러오는 겁니다. 또 부적이 앞에 붙어 있습니까? 부적은 다 오래가 버려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은요 예수를 믿는데 자꾸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런데 교회에 이제 부흥이 됐어요. 아주 신령한 부흥 강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는데 그 성도님에게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나 봐. 부적이 그 집에 있다는 거야. 성도님 집에 요번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집에 부적이 없던데요.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 문 안방 위에 보면은 부적을 안 떼고 도배를 위에다 발라놨어.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그 도배 종이 안에 보니까 부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련해가지고 그것을 불태워 버리고 했더니 꿈에 뭐도 안 나타나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잠이 잘 오고. 이렇게 부적 하나도 이 다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우상은 무조건 다 버려야 돼.
제사 음식은 누가 주면은 무조건 다 버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전부 여러분의 몸을 망치게 되고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것입니다. 자, 정결한 자 다니엘은 자기 몸을 안 더럽혀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깨끗한 몸을 드렸더니 어떤 복을 주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회사를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그 높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니엘은 또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꿈과 환상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나중에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4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정결하게 섬길 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